할렐루야.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안 보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앞자리로 나오세요. 맨 뒤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그렇죠. 한 줄에 두 줄씩 앉아 있는 분들 이렇게 빨리 먼 사람 빨리 앞으로 나와요. 빨리. 여기가 뭐 300m도 되지도 않고 1000m도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멀리 가려 그래. 뒤에 앉아만 있고 말이야. 본이 돼야 될 사람이 말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 몰라요? 집사님 빨리 앞으로 와요. 여기 두 번째 줄. 자, 혜림아 너 어디 가려고? 거기. 혜림이 옆에. 거기. 그래 얼마나 좋아. 얼굴 보이니까. 아우 좋다. 할렐루야.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얼굴 안 보여주려고 그 뒤에. 그렇지 않아? 우리가 지금 컨셉이 좀 어둡게 갔더니 얼른 빨리 암막 커튼을 하든가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좋아요. 좋아. 딱 이렇게 싹 하면 보여야 되는데 항상 안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날씨. 아멘.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도 되고 하품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진짜 잘하자. 자, 우리 한 주를 점점 더워지는 찜통 가운데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죠. 어떻게 집에 청소 다 하셨어요? 안 했죠. 많이 사놨어요. 싸게 가져가세요. 교회 거를 좀 다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냄새가 조금 나서 다 청소하고 또 이걸로 통하여서 또 우리 여름철 건강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먼저 봐요? 그래요? 맞아요? 할렐루야. 조금 더 일찍 보낼게요.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안 했으면 조금 서운할 뻔했는데 아멘 랭킹이 있어요. 보면 아멘 랭킹이 그러면 뭐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외에 가끔 남이가 1등 할 때가 있어. 아무도 안 보내고 가끔 띵동 하고 난 다음에 진이를 발로 차나봐. 그 다음에 진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업무 보고 있다가 유집사님 오고 그 다음에 몇몇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가끔 뜬금포로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1년만 한 몇 개월 안 됐죠? 말씀 보내는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몇 개월 안 된 오고 또 고건사님 잘 아멘 하시다가 바쁘시면 가끔 까먹으시는데 제가 답장을 보내드려야 되나 봐요. 제가 아멘하고 답장을 안 보내드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말이 길어질까 봐 일부러 안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아멘도 하면 또 서로 이렇게 또 그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고 계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아이를 등교시키려면 뭘 봅니까? 날씨를 제일 먼저 보죠. 좋았어요. 참 날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새벽기도 다 끝나고 와가지고선 이제 아이를 보내려고 이렇게 딱 보면 하는 얘기 오늘 몇 시예요? 몇 도까지 올라가요? 날씨가 어떻게 돼요? 아마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이렇게 침투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씨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어떻게 입힐지, 오늘 내게 어떻게 할지, 우산을 들고 갈지 말아야 될지. 요즘은 그래도 좀 믿을만해졌죠. 믿을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믿어요. 누구를 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뭘 먼저 봐요? 네이버를 먼저 보죠. 우리 약속 장소 가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뭐 먼저 검색해요? 핸드폰 가가지고선 그 장소 검색해서 주변이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날씨 보면서 뭐라고요? 우산은 들고 나갈지 말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마 핸드폰이지 않는가,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게 핸드폰이지 않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만큼의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고 뭐 빅데이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빅데이터 안에서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검색하지 못하니까 핸드폰이 추천해주는, AI가 추천해주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 살고 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러한 그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백업을 하지 못해가지고 다 날리는 사건이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새로운 것들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보면 핸드폰의 기종마다 좀 그런 일들이 있죠. 삼성폰 같은 경우는 백업을 할 수 있게끔 외장 칩이 들어가게끔 돼 있죠. 요즘 건 안 그러나요? 클라우드 쓰게 만드나요? 요즘 다 클라우드를 쓰게 돼요. 그 1,000원 안 써가지고선 5기가짜리 때문에 백업이 안 돼가지고 사진이 싹 날라갔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여행 갔다가 다시 가야 되나 봐요. 주님이 다시 가라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다 날라갔어요. 그 찰랑찰랑거리는 갈릴리의 그 모든 사진이 지금 얼마나 속상한 마음을 지금 가다듬고 지금 주님하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우리가 문명을 너무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 안 해요. 어디를 의지해 볼까? 그 도우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많죠. 요즘 차들도 참 좋아져 가지고선 차와 함께 내가 조금 덜 피곤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나 그 차가 오류가 생김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기계를 통해 본 것,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확실한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을,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뢰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실한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류가 분명히 있고 그 오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언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왜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 같던 그 베드로의 모습, 목사님 어딜 가든지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다시 말하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좋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목사님 최고예요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시험 들면 뭐예요? 이놈의 교회가 은혜가 없느니. 누가 지금 약해져서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다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또 이후까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열정처럼 은혜 받아가지고선 활활 끓고 있는 팥죽처럼 목사님이면 뭐든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이러면서 그 교회 그 목사님 배신했던 오늘 베드로의 그 호딱호딱 뒤집혔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해보려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그 모습에 예수님은 3번 부인을 말씀하시고 다시금은 근심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지 말라고요? 사람의 그 현상에 보이는 그 가시적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혼자 열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혼자 열정이 아닌 내가 준비해 놓은 그 길을 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다 봤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예수님 주후에 그 승천 이후에 기록되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같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동시대 때 일이 아니에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되어지면서 그 요한의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다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주라고 따랐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끝내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는 요한이에요.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도마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요한은 봤죠. 주님이 어디 길로 갔어요? 사랑으로 자기 내어주심의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대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존재적 가치, 그것이 혼자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걸어 다녔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빌립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빌립의 질문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뭐예요? 이제 예수님 말고 누구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있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있다면서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뭐 하겠다고요?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봤는데 왜 이 질문을 그렇게 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시고 빌립을 찾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오늘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이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눈에 확실한 형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빌립은 무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질문하는 빌립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갔어요. 아니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의 그분 나사렛 예수가 여기에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나는 믿는다. 그러니 뭐예요? 나다니엘 보고 너 와서 봐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봐. 이 얘기는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고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선포는요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고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빌립, 오늘 그 빌립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그 빌립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나요? 요한의 공동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확실한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불확실한 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위해 증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믿음조차도 없어요. 왜요? 더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증거, 그 증거,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그 빌립의 모습.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그들의 공동체에게. 오늘 저 또한 요한이 경험한,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의 그 메시지를 오늘 다시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 그렇게 믿을 때의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큰 일도 하리라. 그보다 큰 일도, 그보다, 그가 했던 그 지금 일어나는 그 일보다 아직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안에 속하면 그 이상의 그 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은 누구보다 큰 비전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증거를. 그렇게 생각한 빌립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요? 증거를 보면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 증거가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악한 것이 있을 때 선포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악한 것에 눌려서 자신의 육신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 위로의 말씀을 주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증거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가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본 것조차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 누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주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AD 70년에 함락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AD 70년의 사건, 예루살렘의 함락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들으셨죠? 신랄했습니다. 성벽이 다 갇히고 그 안에서 서로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 함께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이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또 인육을 먹기 시작하고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젠 똥내가 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하루에 몇천 명, 몇백 명씩 죽어가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뭘로 물드는 거예요? 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 함락됐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함락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 생각했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누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망하고 죽어가고 그것이 피비린내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살아있는 자들도 노예로 다 팔려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제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의 공동체 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함락을 보고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모든 것이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 이 말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내 시간, 내 것 많이 챙겨 보십시오. 내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까워지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드리십시오. 주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살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그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예루살렘 성벽 안에 피비린내가 났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나갔던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빌립을 통해 요한의 공동체에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입니까? 우리의 눈에 늘 의심할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무엇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줘야만 했다라고 오늘 빌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숨어서 간간하게 그냥 근근히 간신히 믿음을 이어가고 있었던 그들의 공동체, 요한의 공동체, 아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울분이 여태껏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너에게 보여줬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냐?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수많은 것들이 너의 인생에 나타났는데 아직도 모르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빌립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혼란한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보내신 보혜사를 말씀하고 그 보혜사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었으니 받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에 보내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 말라. 아멘. 오늘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라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요한의 공동체와 빌립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냈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열심히 예루살렘의 독립을 외쳤지만 독립이 아니라 더 처절하게 무너진 그들의 삶을 원했던 유대민족.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야망 있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야망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그들의 삶을 본 요한의 공동체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빌립의 질문처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두려움이 멈출 것이라고 빌립은 질문을 통해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의 그 질문을 통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든 확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학 공식처럼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은 세상, 이러한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기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렇게 로마서 16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공동체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누구와 함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바란다는 것.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그 한 곳에 모였을 때 나타난 놀라운 일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을 보게 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의 질문의 답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온전히 채워지는 그날, 오순절의 그날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뭐 할 때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양다리를 걸쳐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기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에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의 기사를 아래는 땅의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불러야 할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고 말하는 심정보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믿는 그 부르짐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 증거보다 무엇을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주의 이름을 믿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이런 말을 듣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 나사렛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예수의 죽음은 부활로 제자들의 삶에 나타났고 그들은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문명의 발성지라고 하는 고대에 수많은 전승들이 있습니다. 설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다 전해지지 않고 전 세계에 전해진 것은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뿐입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만을 찾았다면 더 비참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큰 일을 행하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